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으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작은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으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9절부터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시대의 마지막, 주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롯이 무엇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결국 창세기 1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 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내가 살려면, 내 자손들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무엇을 택할 것인가? 또 언제 택할 것인가?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택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시편 2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잘못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는다고 잠언 10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왜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성경을 아는 지혜가 없고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고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원이 되지요.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잘못 선택한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무직 가운데에서 또 지혜로운 아내의 조언을 멸시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장차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놓아주는 것을 너희가 선택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하죠. 물론 여기에서 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라바가 사망에서 풀려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성경 몇 구절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를 선택함이 지혜로운 것인가? 누구를 선택함이 지혜로운 것인가? 첫 번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도 바라바가 누구인가? 바로 죄인인 나라 이겁니다. 자신이라 이거죠. 바라바는 오늘 말씀처럼 유명한 죄수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죄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들 중에, 죄수들 중에 자신이 가장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인들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원래 바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율법주의자였죠. 그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야 자신이 얼마만큼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인 것처럼 나는, 여러분은 죄인들 가운데 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바라바가 어떤 죄인이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죠. 반란을 일으킨 자. 지구 역사상 수없는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로마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죠.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누가 통치하든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그자는 그 성금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입니다. 혼란케 하는 자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잠언 17장 11절에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반역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구 역사상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은 누구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그가 악한 통치자가 되었던 선한 통치자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누가 통치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요? 살인을 범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자. 살인을 즐겨 행하는 자. 성경의 마가복음 15장 7절에 그는 반란 때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요? 마음에 갖는 것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요.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음으로는 살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 입술에 악이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독이 가득하게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 괴롭히고 그런 것들은 일이 말할 수가 없죠. 이 바라바와 같은 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죠.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감옥에 갇혔던 자들입니다.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갇혔던 자들입니다. 사거리 문 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라 이겁니다. 바라바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죠. 영원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감옥이 어디? 지옥이죠. 이 바라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갇혀 있고 그 죄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에 갇혀 있고 그 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방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 바라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선고된 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역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기다리고 있죠. 또 믿지 아니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요? 죽은 이후는 어디로 가요? 무엇을 당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장에 들어가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후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죠.
바라바는 자신이 범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라바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지옥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의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선을 선택하는 것들, 그 결과가 얼마만큼 악하게 끝나는 것들인가. 두 번째,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온 세상은 악함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님에도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것, 먹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이 됐죠. 잘못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나그네와 타국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걷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사라지게 됐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됐는데 주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다 사라지게 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34장 20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명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밤중에 알지 못함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 이겁니다. 육신의 생명이라 이겁니다. 악인은 자기 악함 가운데 사라진다고 했죠. 자신의 악함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넘길 수는 없다 이거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밤중에 조용히 불러주시옵소서. 고통 없이 불러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그겁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는 몰라도 주님, 제게 소원이 있다면 2, 3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준비된 거,
다 전하고 주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살려주셨던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조금만 연장시켜 주옵소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육신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의 이익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잠시 후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주어지는 육신의 영광도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명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잠시 후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꽃과 같다고 하셨죠. 꽃은 진다고 말씀하시죠. 풀은 사라지게 되지요. 육체의 생명도 육체의 영광도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우는 그림자와 같다. 내가 기우는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메뚜기가 뛰면 얼마만큼 뛰겠어요? 메뚜기가 살아보겠다고 팔짝 뛴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뛰겠냐고요. 결국 메뚜기가 뛰어 올라도 속 그쳤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이 잠시 솟구친 것처럼 보였어도 다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지혜, 지식도 여러분의 탁월함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서 4장 21절에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여러분은 지혜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마음에 의한 결정을 이루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자신의 삶의 많은 계획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주께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직 주의 권고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교훈만이, 조언만이 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보다도 악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죠. 자신을 위한 것, 육신을 위한 것들,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생각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죠.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어떤 마음을 갖는가?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끝은 영원한 멸망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알지도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또 영접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 자신의 육신의 마음에 의하여서 결정된 결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지혜를 망각시켜 잃어버렸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믿지도 아니했다 이겁니다. 영접지도 아니했죠.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다고 했죠. 또한 세상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화목 제물, 화건제를, 속건제를 드림에 있어서 왜 그걸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바로 자신들의 죄들의 용서가 필요함에도 그 용서가 우리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의 자백들,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사야나 욥이나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 한셀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건 뭐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죄들을 자백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 자신은 죄를 범하고 죄밖에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시인하는 것. 뭐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슬픔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선한 작은 행실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 작은 일에 착한 일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복 있는 자는 누구요? 누가 행복한 자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죠.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제거된 자가 복 있는 자죠. 어떠한 부유함을 갖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요? 죄가 가려워지고 용서를 받고 인정받지 않는 자, 죄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이 가려워진 것. 어디에서 가려워져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가 가려워지고 용서가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가려워지고 덮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는 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인간들,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유일한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은 무엇을 권면하고 계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무엇이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시죠. 구원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거,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생활 속에서도 구원받는 거.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로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는 길,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라바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묶임이 되셨죠. 왜 주께서 묶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강도 바라바, 살인자, 죄수인 바라바가 자유를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탄원한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졌습니까? 얽매임에서 그 줄이 풀렸습니까? 죄들의 줄들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의 줄들, 죄들의 줄들에서 자유를 누렸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임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참된 자유가 뭐야? 죄들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 거하라 이거죠. 오늘 바라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석방된 것처럼 여러분은 죄들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법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자유 안에서 행하라 이거죠. 그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온전케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유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깨달으면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있죠. 어떤 특별한 날, 기념한 날이면 대통령의 특명으로 인해서 특사들이 나오죠. 죄수들이 풀려나죠. 물론 거기서 빠진 자들의 실망은 클 겁니다. 근데 보통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한 자들은 제외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 특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복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기 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미리 선택된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음이 가장 복된 것이죠. 이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자들이 되었죠.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되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를 선택함이 지혜로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이 아니요 강도 바라바를 잘못 선택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왜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아브라함의 수가 많았습니까? 그의 가족의 수가 많았습니까? 유대인들 민족이 많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의의가 있어서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요 내게 어떠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요 내가 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영접지 아니한 것, 믿는 것 다 그 자신의 마음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가? 그것을 스스로 해봐야 한다 이거죠.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이름. 선한 이름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나은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올바른 선택이 그로 하여금 죄들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